제가 가끔씩 이런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드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나라 이단으로 분류되어졌던 교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곳에서는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는 것은 무엇이냐라면 그 조상의 잘못이나 죄가 자녀들에게까지 정말 계속적으로 얽매인 그 저주처럼 묶여져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푸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서도 유행을 했었었고 또 국내에서도 그 책들이 오래전에 번역이 되어져서 한동안 유행했었고 또 그리고 국내 유명한 기독교 잡지에서도 그것을 주제로 했다가 나중에 가서는 수정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어떤 주장이나 그런 믿음을 가지신 경우들도 종종 보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가게 흐르는 저주 같은 것을 사실 엄밀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어떤 죄로 인해서 3, 4대까지 영향을 미친다든가 그런 얘기들은 언급이 되어지지만 그것이 저주라는 것이 아니라 죄의 저주가 아니라 무엇일까요? 영향력, 어떤 후유증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병을 앓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아무리 회복을 했다 해도 예전의 체력을 온전히 회복하기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100%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병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부상으로 인해서 어떤 사고로 인해서 자신의 어떤 신체에 훼손이 되어진 경우는 더더구나 그럴 수 있겠죠. 예전과 같은 모습을 지니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저주나 그런 것은 아니라 가게 흐르는 저주 같은 경우는 아니라 할지라도 죄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내가 죄 속에서 또는 잘못된 가정 환경 속에서 살아왔었을 때 그것이 나의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주는 경우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너무나 어렵게 살아온 가정 속에서는 그 돈에 대한 어떤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지만 그 돈에 대한 어떤 압박감이나 그런 부담 때문에 너무 절약하거나 또는 너무 궁핍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서 아끼며 살려다 보니까 자녀들이 돈 문제에 대해서 너무 압박감을 느끼면서 사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반대로 또 어느 가정 속에서 너무 엄격한 유교적인 집안으로 인해서 그 자녀들이 그 압박감 때문에 오히려 일탈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인 경우는 그 자녀들에게도 알코올 중독을 주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어떤 것들은 사실은 성경 속에서 죄라는 부분들이 우리들에게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어떤 것을 보았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에게서 창조되어졌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같이 되려는 시도 때문에 결국 그 평형이 깨어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셨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아담 다음에 나올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의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 문제를 원래는 다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저희는 본문에 보게 되면 누가 등장을 합니까? 4절에 보게 되면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 그 아담이 낳은 자녀로서 셋이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셋을 다루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아담의 두 번째 얘기로서 바로 이 하나님같이 되어려는 시도가 그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3절의 자기의 형상입니다. 1절에서는 어땠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사람이 창조되어졌을 때 누구의 모양대로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3절에서는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전수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의 형상을 자녀에게 주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각에 흐르는 그런 저주가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훼손되어진 하나님의 형상, 바로 그 자기의 형상을 물려주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두 번째로 다루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이 저희들이 다루고자 하는 성경의 루저들의 그 출발점이고 근본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다음 주에 다루게 될 그 가인에 대한 주제도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파괴되어진 하나님의 형상, 그 자기의 형상을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 바로 가인과 같은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서 범죄하기 때문에, 바로 이 실패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 먼저 자기 형상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예전에도 몇 번 다뤘지만 이 훼손되어져서 자기 형상밖에 줄 수 없었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골로새에 보면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자기 형상으로서 우리가 몰락을 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회복하게 되어지고, 그것은 또 어떻습니까? 궁극적으로는 또 지금 우리가 믿어가는 과정 속에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는 자로서 우리는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곧 세상적인 가치, 자기 형상 속에서 머물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지식으로 온전히 바뀌어지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자기의 모양을, 자기 형상을 좀 구분하면서 좀 봤으면 합니다. 하나님 형상과 자기 형상이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지 오늘 본문은 좀 보여줍니다. 먼저 하나님 형상에 대해서 보았으면 합니다. 1절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그거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곧 출발 때부터 우리는 어떤 존재로 만들어졌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육체를 가지시고 계십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이 우리에게 반영이 되어지고 그것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곧 우리는 그만큼 귀한 존재이고 놀라운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귀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가치를 지닌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크리스찬 상담가 중에는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라는 말을 하고 합니다. 일견 옳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좀 한계도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좀 다루도록 하고요. 곧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귀한 존재이고 원형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가치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본 모습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런 존재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요새 말하는 것처럼 출생의 비밀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뭡니까? 2절입니다. 자, 사람들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본문이지만 2절에 보면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여자를 만드셔서 종종 오해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곧 남자에게 있어서 여자는 종속되어졌다라고 생각하기 쉽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창세기를 예전에도 그 부분을 다뤘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처음에 창조하신 다음에 맡기신 일이 뭡니까? 동물들을 이름을 짓는 모습이 등장을 하죠. 이름을 짓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관계 설정을 보여줍니다. 강아지가 아무리 고양이가 고양이 집사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지만 고양이가 주인의 이름을 정합니까? 누가 정하나요? 주인이 정합니다. 이것은 곧 이름을 부여한다라는 것은 내가 거기에 주인이라는 것, 사람이 동물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이야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아담의 외로움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도울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굴 만듭니까? 바로 하와를 만듭니다. 돕는다는 것은 보조적 역할이 아니라 동등성을 의미합니다. 여기 5장 2절에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거라는 것은 바로 동등성을 얘기합니다. 바로 성평등은 여기에서부터 출발되어진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율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 속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불평등한 것처럼 비춰질 때가 있지만 궁극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흐트러뜨리는 것이 바로 인간의 악함이고 죄로 인해 파생되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바로 인간의 타락이 성 불평등과 성의 왜곡 현상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을 남용하고 왜곡하고 폭력으로 행하게 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야 될 존재가 힘의 존재로 만나게 됩니다. 지금에 발생되어지는 많은 성범죄들이 사실 그런 것들 아닙니까? 가정의 문제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서로 간에 하나 되어져서 이루어져야 될 그것이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발생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가정의 달에 우리는 이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을 때 진정으로 이 시대에 가정이 많이 깨어지고 가정에 많은 갈등이 벌어지는 것은 바로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조하셨고 다음에 어떤 것이 나옵니까?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간략히 나누겠지만 사실 5월 달에는 기념일이 참 많죠. 그죠?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5월 15일 무슨 또 스승의 날도 있고 5월 1일은 노동자의 날도 있습니다. 그럴 때 노동자의 날 여러 가지 이름을 부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날의 의미를 두기 때문이죠. 생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생일을 왜 얘기합니까? 막 축하해주고 이렇게 케이크도 나눠주고 선물도 나눠줍니다. 누가 태어난 날에 아이고 정말 왜 태어났니 하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태어남 자체가 복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복되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창조가 더 복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더 복된 것입니다. 앞서 출생의 비밀이라는 농담을 했지만 출생의 비밀이 드라마에서 매번 사람들에게 혹하는 것이 뭡니까? 되게 막 좋은 집에서 태어난 줄 알았는데 비천하고 어려운 가정 속에 태어나가지고 막 그 비밀을 덮으려고 막 합니다. 또 반대로 그런 경우들이 발생되어지죠. 왜요? 자신이 어떻게 태어났고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미우라야코의 빙점에서 자신이 믿고 있고 자신이 사랑하는 그 부모님이 근데 특히 어머님이 자기를 싫어한다는 것을 다 깨닫고서는 왜 그럴까라고 하다가 자신이 입양된 딸이라는 것을 깨닫죠. 그 주인공은. 근데 그 딸이 자신이 부모님이 누굽니까? 자기를 미워하는 어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원래 딸, 그것을 유괴했다가 살해한 살해범, 유괴범에 그 딸이 자기 자신인 걸 깨닫고 좌절하고 힘들어합니다. 출생의 비밀은 사람을 좌절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고귀한 존재임을 깨닫고 자신이 출생의 비밀을 알 때는 사람은 달라집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요? 그들이 창조되던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귀한 존재입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이나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자살을 택하는 이유도 결국은 자신의 진정한 출생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진정한 출생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창조되던 날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냥 창조되어지고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아기 유기 사건도 많이 유기 사건도 많이 벌어지죠. 그 부모에게 있어서는 자기 자녀가 귀하지 않은 거예요. 짐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조된 것, 하나님에게 태어난 것만으로도 정말 귀중한 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 복이 어찌 나옵니까? 창세기 1, 2장에 특별히 나오지 않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우리는 지난주에 그것을 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뱀의 유혹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시도, 나도 하나님처럼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그 시도 속에서 행함을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지 않으면 생명이 될 수 없는,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 없는 우리들이 그것을 거부함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주신 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거죠. 아무리 귀한 도자기라 할지라도 그것이 깨어지면 어떡합니까?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쓰레기라고 그러죠.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난제가 있습니다. 도자기를 고려청자나 그런 것을 빚는 장인이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 실수해서 깨트리면 그 장인은 어떡할까요? 그거를 본드로 붙이고 순간 접착제를 붙여서 원형을 하면서 야 기분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도자기 만든 사람이 조금만이라도 흠집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과감히 버리고 부셔버리죠. 사실 이 도자기가 흠이 났을 때 이 장인에게는 뭐 문제가 있습니까? 사실 없어요. 그냥 버리면 그만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입장 속에서도 사실 그런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그러셨습니까? 아닙니다. 어찌됐건 간에 이런 자기의 모양을 가질 수밖에 없는, 곧 훼손되어지고 파괴되어진 하나님의 형상, 바로 그것이 무엇? 자기 형상이고 자기의 모양입니다. 우리는 복을 잃은 자가 되어졌습니다. 남자 여자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창조되어졌던 날이 이제는 불행한 날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만 끼칩니까? 바로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 이거로 그치면 좋은데 이게 어떻게 돼요?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자기의 모양이 누구에게 전달됩니까? 바로 자녀에게 전달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만일 가인과 아벨을 낳고 셋을 낳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연결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타락으로 인해서 이제 인간은 자기 자신이 자기의 모양,
훼손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의 그 모습을 전달해 줄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게 됐다라는 거죠. 마치 그런 거죠. 좋은 어떤 첨단의 기계가 있었는데 그게 망가져가지고 사용연도가 다 되어지고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발생되어지면서 되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적으로 불량품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한계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부모로서 태어났지만, 부모로서 이제 결혼하고 되어지겠지만 한계를 가진 자녀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게 오늘 딜레마가 나옵니다. 성경에 루저들이란 시리즈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넘어집니다. 가인도 다룰 것이고 뒤에 나중에 여러 인물들을 다루게 됐지만 그 인물들이 출발점이 어디요? 그저 그냥 그 사람의 인격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근원적인 측면에서 바로 아담이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전수할 수 없고 자기 형상, 자기의 모양을 자기 자녀들에게 줄 수밖에 없는 그 한계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4절에 보면 아담은 셋을 낳은 후 몇 살을 삽니까? 800년입니다. 이 정도면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고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을 낳았지만 그 셋 이후에 낳은 무슨 좀 우스갯소리 하겠습니다. 넷을 낳고 다섯을 낳고 여섯을 낳았다고 이름을 계속 혹시 붙여봅시다. 물론 셋은 여기 그 셋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랬으면 누구 형상을 낳았을까요? 역시 자기의 모양입니다. 이런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들의 후손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 가정의 문제, 또 요새 금쪽 같은 내 새끼인가요? 그런 주제를 통해서 문제 있는 아이들을 이야기하지만 그 이유가 뭐예요? 어떤 성격 문제나 어떤 정신질환의 문제가 아니라 근원적인 측면에서는 바로 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치료와 교정 작업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을 통해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될 것이고 또 이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뭡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 모습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없음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계속적으로 성경의 루저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라보겠지만 그 속에서도 결국의 근원적인 것은 어떤 거요? 바로 이 자기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 속에서 벌어지는 갈등의 문제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들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험을 통해서 자기의 모양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 형상을 찾으려고 노력할 때는 승리하는 이들이 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5월의 가정의 달을 우리들이 계속적으로 보내면서 우리는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이 지금의 자기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식을 배워나가며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들이 되어져야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또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자녀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끄심 속에서만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주님을 의뢰해야 될 것입니다.